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5번째 강좌로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저희들 창세기 1, 2, 3권이 신간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서론을 지나서,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지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갈릴리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이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 사역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곳에서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장소적인 의미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 예언의 성취적인 과정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를 중심으로 되었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지금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번 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서론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의 이제 첫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현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부분부터가 이제 지금까지 이 서론과 이 갈릴리 사역 처음 부분에서 나타났던 거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무리가 몰려와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회당으로 찾아가셨어요. 누군가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드러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것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현대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 했죠. 회당에 가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곳이 말씀을 들을 자와 들을 장소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놔셨어요. 역사의 과정 흐름 속에서.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자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계속 가르쳐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양육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임과 흩어진 있고, 심장이 두근 이렇게 뛰는 것처럼 모임과 흩어짐이 유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역이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역이 있었어요. 가시고 오게 하는, 두근두근 하는 이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이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왜냐하면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들다 보면은
계속 밀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까이 와서 보면 앞에 있는 사람에 가려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 배를 살짝 띄워놓고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약간의 거리를 두신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질서와 말씀 듣는데 합당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이때 이제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참 현대 교회의 그 질서가 진짜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원해서 찾아오고 이제 고침을 받길 원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일이 있자 어떤 일을 하세요? 말씀을 마치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 부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 시몬의 특징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놀고 있는 자, 아무것도 안 하는 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 현장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 먼저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일하는 자를 내가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현장에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2장, 3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까 했을 때 네가 소속된 그 현장, 그것이 세리의 일이고 그것이 군대의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 매국노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바르게 일하라는 거였거든요. 시몬 베드로도 그가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부들이 나와서 배에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정리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밤을 새도록 이 고기잡이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동네는 내 홈그라운드예요. 내가 이곳에서 물고기를 한두 해 잡아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상으로 물고기들이 이제 더 깊은 데로 숨든지 어떤지,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뭐죠? 그 김영만이 하는 금요일 날 하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가끔 물고기 잡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오히려 이제 밤 낚시가 이제 훨씬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비슷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제 이것이 없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으면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근데 오히려 깊은 데로 나아가서 잡으라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런 방법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얘기하시니 제가 하겠나이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내니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거예요. 이에 다른 동무들을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해서 그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때 잡은 물고기가 153이죠. 그래서 우리 볼펜 한쪽 구석에 이제 153이라는 이걸 찍는 그런 제품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걸 애우기 쉽게 참 많이 도와주긴 하는데, 자,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인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반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경험하게 돼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지금 이가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곡이 잡힌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역사의 증거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인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증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만 축소시켜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153마리 잡혀서 이제 우리 부자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 부자 안 돼요, 여러분. 그 순간적인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에 지금 베드로는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행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 이적을 보이셨고 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즉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전해야 돼요. 전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와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돼요.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이 돼요. 그들을 위한 수고가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누가 필요해요? 제자들이 필요해요.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때 어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라고 안 했어요. 그들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잖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납병이 곧 떠나니라. 무엇을 보여줘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심을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것을 입증하라 했더니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힐링이 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 또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적인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흔들림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하세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드러내놓고 그들 앞에 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기 이르기 전에는 자제시키시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는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자여 모여오되, 예, 이제 계속 모여와요. 이 모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교회 사역이 참 이것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평일날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우리 삶의 현장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쉼이 없어요. 가족 안에서 이것이 어떤 가정 안에서의 가족과의 정말 따뜻한 교제도 참 어려워요. 자,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원론적이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한데 못 지키는 것이 정말 열려진 비밀들이거든요.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싶고 이제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 애들 있으면은 이렇게 있죠. 근데 하세요. 그런 거는 우리에게 또 정해진 시간과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휴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주말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잠깐 있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얼마나 걸려? 반나절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여건과 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주중 저녁 시간은 참 힘들죠. 우리 모두가 가정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근데 이제 저는 교회와 이 믿음의 가문들이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은 것이 여러 가지 교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의 교제와 예배의 교제는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관계와 시간의 축복, 장소의 축복, 또 우리의 존재의 축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가문들이 주중을 정말 이런 말씀과 힐링의 모임으로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국은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예요. 참 이거는 한국만 가지고 있는 참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 돼가고 있냐면
이런 우리의 신령한 교제의 장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무화 돼가고 있는 것에 참 아프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찾아오는 사람은 있는데 맞이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평일날 찾아와요. 근데 얘들아, 내가 주일날 회당에 가잖아. 안식일에 회당에서 우리 만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때 만나자 하고 돌려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그 환경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해 본 다음에 뭘 하자는 거냐면 16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뭐냐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최우선이 되었던 것을 항상 보여줘요. 성숙한 영적인 성도들은 또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해요. 모세가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장로들을 세우라고 제안을 했었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을 누가 상대하고 있었어요? 남은 제자들이 상대하고 있었어요. 변화산에서도 그 경험 이후에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 제자들이 상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역 안에서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또 채우기 위해 제자를 세우시는 건 이들을 채우기 위한 것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내 제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아픈 부분이에요. 내 제자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리더는 사역과 제자, 그리고 성도들은 내 영적인 스승이 누구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볼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빈자리를 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나요? 무리들이 찾아오고 그가 일하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활용하시죠. 무엇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세요. 자, 시몬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그의 죄인됨이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나요?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나요?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확대돼요.
자, 1절을 보면은 예수가 무리가 몰려와서 그래서 오기 시작해요. 이 납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의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게 돼요. 찾아가는 사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역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심장의 펌프 같은 거예요. 찾아가고 오는 사람 맞이하고 확장과 모임, 확장과 모임, 확장과 모임. 두근두근.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거든요. 찾아가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오는 사람은 또 파송해야 돼요. 어떻게 파송해요? 가르쳐서, 바르게 일꾼 삼아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지키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 하지만 예수님께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할 때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기도하면 이루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질서의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의 만남은 이것으로 이루어져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가 우리가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은 생명력을 얘기해요. 호흡은 생명력을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이 기도로서 일어나요. 또 호흡은 무엇을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해요. 우리의 지구력을 얘기해요. 이 히딩크 때문에 이 부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알잖아요. 히딩크가 박지성에게 산소 탱크를 하나 더 달아줬다 그러잖아요. 산소 탱크가 하나 더 있다 그러잖아요. 박지성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나요. 지구력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가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로 이끌어서 이것이 예배되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 3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되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3대가 이루어지도록 누군가에게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애통의 기도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저 사람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건 우리 팔복 내용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실천하시는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는 시간과 장소가 허락되지 않아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전도가 막힐 때 그가 계시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가 모여들자 거기에 있는 배를 타시고
무리들을 강변에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보편적인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주의 명령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배운 자로서 순종하였어요. 순종의 결과는 바다의 고기가 죽게 복종하는 것, 즉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님을 봤어요. 창조주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주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안목으로 타당성이 없어 보여도 주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혈육과 의논할 대상이 아닌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받은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이 이적을 보이신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제자 삼기 위함이었어요. 일꾼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관점에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의 독특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있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라고 핑계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엇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부르는데 저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미안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고기의 생명을 죽이기 위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사람을 사로잡는 자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복된 선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어떤 치명적인 환자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면 치유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께 나오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납병, 문둥병은 질병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병으로 천벌을 이기는 병이었어요. 그러나 이 병자가 주님께 나오자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이와 같이 어떤 치명적인 죄인도 주님께 나오면 사유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영혼의 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구세주란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힐링은,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같이 고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두드리신다. 납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 마음 문을 열도록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힘을 받아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실제로는 자기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직접 나아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주된 사역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면 백성들이 말씀보다 병 낫기 위해 오는 것과 지도자들의 시기로 복음 전도의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도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현대 교회가 이것을 되게 조율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공과를 만들고 이 말씀의 훈련에
임해 주신 그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은 아마 평생 계속 간직되고 가장 좋은 이 예로 저는 소개하게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유와 너무나 많은 행사 때문에 말씀의 모임이 자꾸 줄어들고 말씀의 모임이 자꾸 사라져가요. 때로는 이런 행사를 맡겨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때론 교육자 입장에서는 휴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내가 말씀 준비하고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연락하고 말씀 모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로 그걸 딱 대처해 버리면 나는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도 이거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여 복음의 상징인 모세법을 지키라 하시면 그것이 복음의 모형과 상징이라는 점에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틀 안에서 더 바르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 좋은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틀, 이 성도의 교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약을 무시하고는 계시의 정상인 신약을 결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의 사역에도 어떠한 사역으로 확장되나요? 이젠 제자를 양육하는 집단의 사역으로 확장돼가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사역의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중 사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주중의 말씀 모임으로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정이 이 말씀의 모임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서포트해주고, 가정은 이 교회 사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인도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복음 사역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선언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증시키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일에 순종과 겸손을 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